한 주간도 평안히 잘 거하셨습니까? 예.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틈탈 때마다 늘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안전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일옥 권사님 지난주에 또 입원을 조금 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예전에 암 수술하셨던 것이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씩 장이 유착이 되어서 조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곧 퇴원하게 되시리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첫 주일인 대강림절, 강림절 혹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주여 이제는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 교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목회의 주제를 우리 교단의 주제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단과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구현해 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구현해 가겠지만 그래도 교단의 주제가 우리 교회의 주제로 주여 이제는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이제 앞으로 20년은 한 달 정도 남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신문을 보아도 들려지는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늘 답답하고 고구마를 수십 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좀 하나로 모아서 서로 화합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4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의 배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50년의 기나긴 70년 동안의 기나긴 그런 그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 되면서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게 되지요. 끌려간 사람들도 주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룹들이 많이 있었지만 돌아오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곳의 삶에 동화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준비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돌아오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20년을 살아도 삶의 터전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삶의 터전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이 최소한 2달, 3달 이렇게 걸어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강도들도 있고 도적대들도 있고 수많은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결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한 해 한 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상황 속에 있었고 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 재건의 소식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돌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의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의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둘로 갈려지고 넷으로 갈려지고 여덟로 갈려지고 16으로 갈라지고 수천 가지로 갈라진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이 유독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알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투명하게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대단하게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막 귀를 기울이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왕정시대의 구중궁궐이라고 하죠. 도대체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그 연예인들이 오락 프로에서 그 TV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투명한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 감촉만으로도 막 섬찟섬찟하고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알려져 있으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게 될지는 않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것이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의 현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보다는 소위 실세라고 하죠. 가장 권력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세가 됩니다. 지금 계속되는 우리의 정치의 여정이 그렇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정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가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무리 수십 번 바뀐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지배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기들만의 꿍꿍이 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일이 있지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그 사람들의 삶의 회복과 격려와 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불어넣기를 원하는데,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늘 백성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지는지를 오랜 시간을 지나지 않고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솔로몬 때는 왕이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아우성을 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때에 어느 편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그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쪽 편에 서면 무엇인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소망을 가져봤지만 오히려 절망하게 되고, 저쪽 편에 서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저쪽 편에 섰지만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다들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지만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같아서 잎사귀와 같이 시들어 가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모습들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비상하신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정치에 그리고 정치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사야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탄원하였던 것과 같은 탄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가르다라고 할 때 가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R-E-N-D, lan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곳이 어디냐면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몇 가지 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번역본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오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할 때 가르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기 전까지는 지성소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반드시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죽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을 찢어내고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심정으로 하늘을 찢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편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 우화에 나오는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아들로 둔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 장수 아들이 장사를 못 나가고 날이 쨍쨍 쬐면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늘 우리는 우리가 의롭고 내 편이 의로우니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답답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이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천사들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메시아의 대망이 때가 찼습니다. 목에 꽉 찼습니다. 찰만큼 찼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해주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들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맞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내 편에 서라. 그러면 영광이 네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대로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해 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메시아들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속내는 경제적인 풍요를, 정치적인 안정을, 그래서 늘 다른 해결 방안을 찾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있고 여기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는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소망과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기대를 가지게 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에 걸쳐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되었던 적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주여, 이제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이 탄원이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를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손을 하나씩 들고 이 소년을 구하고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다 달려오지요. 그런데 왔더니 멀쩡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정말로 이제 늑대가 정말로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절규하듯 그렇게 마을을 하면서 외쳐도 아무도 그 소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들도 다 죽고 양치기 소년도 죽게 됩니다. 이 우화의 1차적인 교훈은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헛된 소망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늑대가 나타나서 모든 양들을 다 죽이고 소년도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자기의 양떼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오늘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은 거짓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각성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온 세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와 세계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태어납니다. 1926년에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2차 세계대전에 그가 18살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서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 포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그 약속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곳에서 찾아보아도 저곳에서 찾아보아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다시 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그의 신앙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책이 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희망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쳐가기도 하고요. 누가 우리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 줄 수 있을까?
다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에 대한 열망을 가지냐면 영웅에 대한 열망을 가집니다. 세계적인 영웅을 자처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들의 나라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즐겁고 재밌게 봤는데, 그것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미국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웅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웅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소망을 품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이끌어 주시는 그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몰트만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에서 발견한 소망인 것이죠. 그것은 이미 이사야가 주여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 땅에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하지만 죽겠다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몰트만과 같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강림하소서. 주님,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정에 강림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더욱 절망 속에, 실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당신께서 양떼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향하여 다가갈수록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의 보혈이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의 소망이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주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